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4절까지 10절의 말씀인데 저와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 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오늘 저는 이번 주, 다음 주 이렇게 연작으로 해서 염려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염려 첫 번째 시간, 그래서 당신은 소중하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25절 말씀에 보면은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또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를 하는데, 실제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또 입을까에 초점이 맞춰지다 보니까 몸을 오히려 별로 생각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목숨 때문에 몸 때문에 고민이 시작된 거죠. 그런데 그 디테일에 무너져 버린 사람들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내가 여기서 살아남으려면 뭐 해 먹고 살아야 될까? 내가 그래도 어디 발 디디고 따려면은 어떻게 집을 구해야 될까? 이런 거를 처음에 뭐 생각하고 고민할 수도 있죠. 고민해야 되기도 하고.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디테일에 들어가 가지고 거기에서 내가 매여 가지고 정신을 휘딱휘딱 못 차리는 경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몇 가지 전제를 설명드려야 되는데요. 두려움은 무엇이고 염려는 무엇인가? 두려움은 보았기 때문에 확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려움은 보고 생기는 거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염려는 뭐냐면요, 두려울 것을 상상해서 생기는 게 염려예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것은 곤란하지만 두려움이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 우리가 피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염려도 우리가 계획을 하기 위해서는 조금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두려움에 대한 상상이 자기를 지배하기 시작하면은 거기에 매몰돼 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런 염려, 두려움, 걱정, 초조, 근심 이런 것은 무엇을 뜻하는가? 예수님께서도 오늘 그냥 쭉 설명을 하셨는데 사실은 이거 잘 읽다 보면요, 염려는 내가 인간이라는 뜻이구나. 무슨 뜻이냐면은 염려는 당신이 어리석거나 당신이 악령에 사로잡혔거나 당신이 실패자, 너 염려하고 있으니까 실패자야, 이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는 너 그런 염려가 있는 거 보니까 너 어렸을 때 문제가 있네, 너 부모가 문제가 있네, 아니고요. 너 지금 하는 거 보니까 너 나쁜 부모 맞네, 그거 아닙니다. 게다가 조금 더 나가면은 이 염려가 있다고 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뜻도 아닙니다. 염려가 있는 것은요, 우리가 사람이다, 이 땅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염려를 그냥 자연스럽게 염려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제 요게 나를 사로잡아 버리는 게 문제예요.
있을 수 있는 것인데 이게 내 머릿속을 완전히 다 뒤죽박죽 해놓고 내 삶을 무너뜨리려고 할 때 문제가 됩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26절 말씀을 한번 해주고 계십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섭리를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만드신 세계. 저는 이런 거는 좀 신뢰는 안 가는데 저도 한번 들으니까 기억이 팍 나는 게 있는데, 전 세계에 있는 식량을 지금 새들한테 먹이로 주면은요, 이게 누가 또 어디서 계산을 했는지 솔직히 전 믿기진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냥 흘리세요. 근데 제가 들었으니까. 그러면은 2주 딱 먹으면 새들이 다 먹는데요. 진짜일까? 가짜일 것 같은데. 아무튼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듣고는 그때 와 은혜 받았죠.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기억을 하고 있어요. 2주 막 이랬는데, 이거 여기에서 말하는 본문의 의미는 뭐냐면요, 새가 심거나 거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가 막 열심히 노력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죠. 죄 가운데 거하게 됐습니다. 나는 하나님 없이 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의지해서 살아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처럼 다스리는 그런 눈을 가지고 하나님처럼 되고 싶습니다. 라고 한 게 죄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죄에 있는 인간은 지금 새들처럼 이렇게 안 거두고 이게 아니고요, 열심히 살아야 합니다. 그래가지고 더 열심히 뭔가를 해내려고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우습게 여기거나 또는 멸시하거나 하지 않도록 더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을 대비해서 예수님께서 보여주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라고 하시는 것도 아니고 그냥 상황을 쫙 보여주시는 거예요. 너 지금 죽도록 살고 있다. 근데 저 새들은 아무것도 안 하는데, 저것들 어마어마하게 먹는데 어떻게 저렇게 살지? 넌 또 파묻히지 않으려고 최선을 다해서 살고 있는데,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염려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2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겠는가. 키를 한 자는 좀 아니고 한 반자 정도는 키워주시면 좋겠는데, 이거 안 된다. 근데 이 키를 키우는 것을 목숨을 늘리는 것으로 헬라어 관용구로 쓰이기도 한대요. 그래서 목숨의 길이를 늘리는 거, 그거 안 된다. 안 되는 것은 빨리 내려놔라.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 염려에 대해서 첫 번째 주시는 키워드는요, 믿음으로 맡기는 것입니다. 염려에 대한 첫 번째 키워드는 믿음으로 맡기는 것이에요. 우리는 절대로, 이건 절대란 표현을 쓸 수 있어요,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죄된 인간의 심성은 모든 것을 통제하면서 그것을 가지고 일궈 나가려고 해요. 게다가 현대사회는 그걸 요구하는 것 같이 보입니다. 예전에는 뭐 어쩌고 저쩌고 해도 약간 빈대가 있어도 어떻게 묻어서 또 넘어가고 조금 사고 쳐도 이렇게 하고 이런 게 더 있었는데, 이제는 아주 철저하게 실수가 없이 한 번의 실수는 넌 죽음이야,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가면서 몰고 갑니다. 통제하라는 거예요. 열심히 해라. 그러나 그렇게 해서 안 되는 일이 반드시 있습니다. 특히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종교적 열심으로 내 구원을 이루어겠다, 이거 안 됩니다. 이거 안 됩니다. 내가 이 믿음의 열심을 내 가지고 구원을 이루어내겠다, 이거 불가능한 것입니다. 내 키를 더하겠다는 거랑 같아요. 사람들의 평판을 통해서 내가 사람들 위해 이제 괜찮은 사람으로서, 그래도 사람들이 날 보면은 괜찮아, 이런 평판으로 내 안정을 이루어내겠다,
이거 불가능한 일입니다. 안 되는 일이에요. 안 되는 일인데 거기에 매달리니까 염려만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죄책감이 있어요. 잘못한 것에 대한 회한이 있어요. 이런 것을 어떻게 못하겠으니까 딴 생각으로 갑자기 상황을 돌리려고 합니다. 드라마 열심히 보고 별일 아닌 척 이렇게 척하기도 해보고요. 그리고 또 어떨 때는 그래도 내 안에 있는 이거 아니지. 그래가지고 스스로 벌을 주기도 합니다. 네. 그러면서 전체적으로는 어떻게 합리화해서 넘어가 보려고 하는데 안 됩니다. 하나님께 맡겨야 하는 일들이 있어요. 스스로는 해결이 안 되는 일이 있습니다. 맡겨야 됩니다. 오늘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축복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학교가 정글이고 동물의 왕국이죠. 근데 우리 알잖아요. 사회는 짐승의 왕국입니다. 다 우리 치어봤어요. 거기서 고통을 느껴봤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염려가 생깁니다. 우리 애를 어떻게 저런 데다가 해놓을까? 거기서 나는 치여서 간신히 살아났는데 거기서 치여서 찢기는 모습도 봤거든요. 그럼 우리 애가 혹시 찢기면 어떻게 할까? 그래가지고 난데없이 새 학기가 되면은 홈스쿨링 얘기를 들고 오시는 분들이 간혹 꽤 있습니다. 어쩔 수 없어요. 맡기는 훈련이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사실 필요하면은 홈스쿨링도 할 수 있고 아이들을 내가 더 붙잡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 훈련이 돼야 합니다. 맡겨야 돼요. 하나님께서 하셔야 되고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통해서 하셔야 된다. 통째로 맡기고 하나님께 내려놓아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이 있어요. 이거 우리 암송하는 말씀이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염려에 대한 첫 번째는 믿음으로 맡기는 것인데요. 그 믿음은 뭐냐면 돌보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래 대충 그냥 알아서 해주시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돌보시는 그 믿음으로 맡기는 거예요. 믿음으로 맡기는 것입니다. 네. 이 복이 우리에게 꼭 있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28절, 29절 우리 한번 같이 쭉 읽어볼까요? 시작.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자, 염려 첫 번째는 맡기라였는데 염려 두 번째는 시선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지를 뜻합니다.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는 거예요. 잠깐 멈춰야 됩니다. 그리고 숨을 쉬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변을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 잠깐 그렇게 해볼게요. 스탑. 그리고 숨 쉬세요. 그리고 주변을 한번 돌아보세요. 지금은 뭐 그냥 다 친한 사람들, 아는 사람들이 주로 있는데 요것을 해야 합니다. 시선을 바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멈춰야 됩니다. 멈춰야 됩니다. 예수님같이 바쁘신 분이 어디 있으셨겠어요? 저도 예수님 입장이면 저는 못 쉴 것 같아요. 너무 할 일이 많으신 이 제자들, 이 병든 사람들, 이 진짜 이게 내가 지나가만 가면 이 사람들이 살아나는데 얼마나 바쁘셨겠어요. 그리고 예수님 같이 지금 심각하신 분이 지구 역사상에 지금 누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지금 온 인류의 죄를 담당하는 십자가를 결국 목표로 오셨어요. 그리고 그 와중에 제자들 훈련시키고 사람들 가르치시고 치료하시고 이거 해야 돼요. 그리고 결국은 십자가에 죽으셔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활로 그것을 완성시켜 주셔야 되는데 이게 그렇게 오래 남은 거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3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공생애를 3년으로 보는데 성경에 3년 안 써 있으니까 그냥 추측. 얼마 안 남았어요. 얼마나 심각하실까요? 야, 이거 해내야 돼. 게다가 예수님은 제자들이랑 같이 먹고 자고 지내셨습니다. 얼마나 한심했을까요? 같이 지내보니까 이건 좀 너무해. 물론 다 알고 시작을 하셨겠지만 베드로는 이게 수제자라는 게 왜 저럴까? 저것들은 돕는 진짜 그 믿음의 증인들이 돼야 되는데 교회의 머리 주추 같은 귀한 역할을 다 감당해야 되는 애들인데 쟤네는 진짜 속 터지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멈추셨습니다. 그리고요, 숨을 쉬고 주변을 돌아보셨습니다. 달리기만 하면 볼 수 없는 그것을 보셨어요. 시선이 바꿔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중의 새 얘기하고 백합화 얘기하고 이러고 계실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 축복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서 좀 어마어마한 멈춤을 맨날 계획을 해요. 그래서 나는 여행을 가야 된다. 그리고 이 여행은 제대로 멈추기 위해서 비행기를 꼭 타야 되겠다. 예, 성경적인 거다. 틀린 얘기는 아니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특별하게만 멈출 게 아니고요, 날마다 멈춤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러셨잖아요.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죠. 우리 기도할 때마다 띄어지는 게 있습니다. 뿅? 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아멘. 이때 상황도 사람들이 막 몰려들 때였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물러가셔서 한적한 곳에 가셨습니다. 멈추셨어요. 그리고 하늘을 보셨습니다. 둘러보셨습니다. 숨 쉬셨고. 그러면서 시선을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사람들만 보고 내 환경만 보면은 도저히 피할 수 없는 게 있고요. 그리고 도저히 누릴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멈춰야 하고요. 시선을 바꿔야 합니다. 그럴 때 보이는 것이 보이고, 그리고 멈출 수 있는 것이 있고, 덮을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런 축복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 5절 6절에 이 말씀이 있어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여기 5절과 6절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요. 여기 이제 절을 어떻게 나눴는가? 이게 빠른 거는 13세기, 그리고 늦은 거는 15세기경에 절이 다 제대로 나눠졌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성경은 절이 없어요. 절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절로 딱 끊어서 보다 보니까, 또 빌립보서 4장은 6절과 7절을 묶어서 암송을 하다 보니까 이 앞에 하고 이게 따로 끊어서 생각을 하는데, 빌립보서를 쓸 때 사도 바울이 그렇게 썼을까? 아니었을 수도 있어요. 이건 몰라요. 이건 묵상의 영역입니다. 그런데 잘 아는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함으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하는데, 그 바로 앞에 말씀이 뭐예요?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우리가 어떻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모든 것을 아뢰일 수 있을까? 주께서 가까우시기 때문에 그래요. 주께서 가까우시니까 우리가 멈출 수도 있고, 우리가 거기서 숨을 쉴 수도 있고, 시선을 바꿔서 그 주님을 바라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땐 너무 멀리 계신 것 같은 주님이지만, 멈추고 숨을 쉬었을 때, 그리고 시선을 바꿨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는 생각보다 가까이 계십니다. 이 주님을 꼭 만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맡김이고요. 두 번째는 바꿈입니다. 멈춤이고 바꿈입니다. 세 번째는
30절입니다. 우리 3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아멘. 들풀도 이렇게 입히시는데 너희는 들풀보다 훨씬 소중한 존재다 라는 거예요.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소중하다는 말을 이해를 못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요새 말로 바꾸면은 하나님이 너한테 얼마 들이신지 알아? 너한테 투자비가 얼마 들어가는지 알아? 이래야지 좀 이해가 돼요. 소중하다는 게 뭐지?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드린 돈이 굉장히 많으십니다. 버릴 수가 없어요. 예, 이건 버릴 수 없는 투자가 너무 많이 쌓인 존재예요. 욥이 고난을 엄청나게 당했습니다. 우리가 욥기를 쭉 읽었는데요. 조금 심하게 당했어요. 게다가 친구들도 계속 얘기를 합니다. 네 죄 때문이야. 네 애들 죽은 거 걔네가 죄져서 그래. 도우러 온 친구들이고 굉장히 좋은 친구들 같은데 가슴을 후벼파기만 하고 있어요. 게다가 욥은 그 대화를 하고 있는 그 순간도 피부가 이렇게 갈라졌다 붙었다 하는데 막 견딜 수 없이 가렵고 잠을 못 이루는 상태예요. 행복수면이라고 하는데 저도 요새는 잠 많이 자려고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근데 욥은 잘래야 잘 수가 없는 거예요. 계속 너무 아프니까. 그리고 밤이 낮 같고 낮도 밤 같고 정신이 하나도 없는데 친구들은 옆에서 네 죄 때문이라고 빨리 회개해야 돼. 네가 잘못한 일이 분명히 있어. 너 착취한 적 있을 거야. 너 부자 있을 때 사람들 무시한 거 없는 줄 알아? 다 있다고 막 다가 세웠는데 미치겠어요. 근데 그나마 옆에 있는 건 이 친구들밖에 없어요. 거기다가 나중에 엘리우라고 좀 젊은 애가 빵 와가지고 어떻게 보면 맞는 얘기만 착 하고 있습니다. 거의 대충 맞는 얘기인데 지금 욥하고는 사실 관계가 없는 얘기거든요. 근데 너가 그런 거야. 너 지금 하는 행색 봐. 너 악인의 모습이라고. 안 그래도 지금 미쳐 죽을 것 같아요. 네. 재산이 없던 사람이 없는 거는 그래도 그냥 불편한데 있던 사람이 없는 거는 상실이잖아요. 게다가 10명 자녀가 한꺼번에 게다가 아내도 차라리 그럴 거면 그냥 죽는 게 낫겠다. 이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딱 떠오른 게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요. 욥의 고난이 깊은 만큼 욥은 하나님 앞에 더 소중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고난이 깊은 만큼 욥이 하나님 앞에 더 소중한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욥에게 그만큼 더 관심을 가지시고 더 특별하게 대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고난은 좀 없으면 좋겠고 고난은 그래 그렇지 내가 좀 다듬어져야 되는 거고 그냥 뭐 성장하는 그거야 라고만 생각을 하는데 조금만 눈을 더 크게 떠보면 고난이 깊은 만큼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소중히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소중히 여기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욥은 뭐가 뭔지 잘 몰랐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성경에 거의 없는 굉장히 특별한 나타나심을 보여주세요. 욥기 38장부터 41장까지 욥한테 뭔가 장엄을 설명을 하세요. 근데 저는 우리를 위한 것 같기도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딱 나타나셨을 때 벌써 그런 설명 하나도 안 해도 다 하지 않았을까요? 근데 그래도 욥기를 보는 우리가 있으니까 설명을 하시지 않았을까? 소중한 존재를 하나님께서 결국은 만나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신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을 안 받아들이죠. 그래서 오늘 30절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당신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라고 얘기하면은 그렇죠. 그리고 또 나도 얘기를 해줘요. 당신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말로는 그렇게 하면서 마음은 받아들이질 않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가치도 없고
난 부끄러움이 많고 난 별로 쓸모도 없고 세상에 도움이 별로 안 되는 존재다. 소중하다는 생각을 못하니까 예수님께서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럼 믿음이 작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마가복음 9장 24절에서 괴로움 당하는 아이 아버지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아멘. 첫 번째는 내가 믿나이다. 선포했습니다. 믿음 없는 사람 선포해야 됩니다. 오히려 더 할렐루야 외치기도 하고, 하나님 하실 수 있습니다. 나는 사랑받고 있습니다. 당신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선포해야 됩니다. 그러나 두 번째 반드시 들어야 되는 게 있는데, 도움의 요청이에요. 도와주세요.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를 소중히 여기시는 것을 믿습니다. 제가 지금 고난이 깊이가 깊은 만큼 하나님 앞에 소중한 존재라는 거 믿습니다. 제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세요. 이 상황을 하나님의 은혜로 헤쳐나갈 수 있게 인도해 주세요. 염려에 대해서 첫 번째는 맡기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멈춰서 시선을 바꾸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내가 소중한 존재라는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이 축복을 누리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더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 축복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 축복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담대하게 살아나가기를 원합니다. 이 축복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 잠시 일어나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